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 신명기 강해가 지난주로 끝이 났습니다. 제가 2022년 4월 24일에 첫 번째 신명기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까지 보니까 총 99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약 2년 3개월 정도를 이 신명기 강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한 권의 책을 주일 예배 설교로 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한 것은 좋은데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요. 사실 처음 내용은요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성도님들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99번 설교를 했으니까 한 번 더 해서 한번 100번을 채워보자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신명기를 마무리 졌으니까 신명기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명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의 핵심, 이것을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나누면서 신명기를 마무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요,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의 핵심이 담겨 있는 한 권의 책을 꼽는다라고 하면 다들 무엇을 꼽냐면 로마서를 꼽죠. 로마서를 꼽아요. 그리고 성경의 총 절수가요 31,039절이거든요. 31,000개 정도 되는 이 절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 한 절을 꼽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 안에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정수가 모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 전체 말고요, 구약의 말씀만 봤을 때 구약의 핵심을 한 구절로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될까요? 여러 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것도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성경 전체 구약 성경에 너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가 예언서 안에 끊임없이 반복이 되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를 꼽는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율법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킨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신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구약만 믿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도 이 구약의 핵심,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핵심이며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렇게 중요하고요, 우리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도요. 그래서 우리는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쉐마라 부르는데 우리는 이것을 쉐마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의 핵심인 말씀을, 율법 명령이잖아요. 분명한 율법이고 명령인 이것을 우리는요 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은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기에 이것을 복음이라 부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를 정리하고 또 토라, 모세오경 전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뭐 더 이야기할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이 토라의 핵심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쉐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보겠는데요. 먼저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네, 말씀의 시작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도요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히브리어로는요 이 4절의 말씀이요, 쉐마 이스라엘 예흐와 엘로헨 예흐와 에하드입니다. 첫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근데 쉐마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주로 듣다, 경청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지만, 이거 외에도요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어떤 말로 번역이 되냐면요, 순종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때로는 그 의미 안에요 믿는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우리말 듣다와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듣다라는 말에는요, 문장의 전후 상황에 따라서 귀로 듣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의하라라는 의미도 있고요, 순종하라, 이행하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귀로 잘 들으라라는 이야기죠. 주의해서 들으라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하면서 얘들아 선생님 말 좀 잘 들어라고 한다면요, 이건 그냥 귀로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나 시키는 것을 잘 이행하라, 순종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저 우리말 듣다도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바뀌듯이 여러 의미가 있는 건데, 쉐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은요, 이스라엘아 내 이야기를 잘 들어라 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스라엘아 내 말 좀 잘 듣고 순종하라, 이행하라 라는 말도 돼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아 좀 내 말을 믿어라 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귀로 잘 들으라라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5절에 명령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거.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아 잘 듣고 이행하라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아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단순히 듣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아 순종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우리가 말하는 쉐마 복음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순종하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셔도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에도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십자가의 그 은혜는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지 왜 순종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저에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아니,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패의 역사는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타락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던 불순종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 일어난 원인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죠. 불신앙이 불신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실패의 역사는요, 그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 불순종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은요, 그들의 불신앙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 성경은 그것을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았고, 불순종은 결국 죄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열매의 결과는요, 심판이죠. 그리고 그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표적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언약과 약속과 말씀이 그들에게 무용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죠. 기승전 순종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분명 쉐마 이스라엘과 같이 쉐마 충주토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이 중요한 순종, 이 순종의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위에 나오는 문장 때문이죠. 예호와 엘로헤는 예호와 에핫라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리 큰 감흥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교 영향으로 많은 신들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토속 신앙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부엌에도 신이 있고 측간에도 신이 있고 막 신들이 있잖아요. 뭐 성주신도 있고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신교 국가들처럼 많지는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800만 신이 있다라고 그래요. 800만 신. 인도에는 3억 3천의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다 세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라고 그래요. 사실상 세상 모든 것이 신인 거죠. 800만 신만 해도요 세상 모든 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정말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붕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에도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살았던 400년간 살았던 애굽에도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도요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사실상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믿었고 그 신들을 섬겼어요. 사실상 자연 만물이 모든 것이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형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은요 그들이 믿고도왔고 그들이 이해해왔던 세상의 붕괴예요. 엄청난 붕괴. 근데 이것을 바꾼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려 광야로 나왔을 때요. 그들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챙겨갖고 나왔어요.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치료의 신, 복을 주는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자신의 집안에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을 준다라고 하는 우상들을 챙겨 나왔어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날마다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우상을 소중히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 4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광야 땅을 밟는 그 땅 가운데 섬기는 우상들을 보면은요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챙겼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유언을 전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집마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우상,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약탈하며 빼앗았던 그 우상, 그것들을 집집마다 모시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여전히 세상엔 신들이 많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고 나온 우상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신교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성경 공부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신교의 특징. 왜 신이 여럿인 거죠? 여럿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럿이 있어야 되냐면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신들은요, 결코 전능하지 않아요. 다들 자신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으로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요, 부족한 거예요. 신들도 인간처럼 부족한 면이 있어요. 전능한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특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쉽게 생각을 해서 그리스 신화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의 올림포스 주신이 누구예요? 제우스잖아요. 올림포스 주신 12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은 제우스예요. 그런데 그 제우스는요, 천둥의 신이고 하늘의 신이죠. 반면에 바다의 신은 누구예요? 포세이돈입니다. 제우스의 동생이죠. 삼형제가 있잖아요.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라고 하는 삼형제 신.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고 저승의 신은요, 하데스예요. 제우스는요,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올에 대해서도 간섭할 수 없어요. 반면에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은요, 하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특기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아요. 신들은 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본 거, 자연 만물을 보고 우상을 만드는데 하늘에 번개치고 하늘에 있지만 그 하늘이 바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바다가 하늘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죽음도 마찬가지. 그랬기에 신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들은 특징이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수 있지만 모세도 그러잖아요. 고기를 먹일 수는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 가지고 온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기브론 갔다 해서 하나님 앞에 대꾸한 거예요. 모세조차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에요.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요, 무엇인가를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뭘 갖는 거예요? 우상을 갖는 거예요. 우상을 챙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무엇 속에서 살아가는 거냐면 다신교,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점쟁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 하물며 목사도 있대요, 목사도. 왜 그렇죠? 점쟁이나 무당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행동에는요,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내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은 우상을 찾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며 그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찾는 거예요. 풍요를 위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바알을 찾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모스를 찾고, 환난과 우환과 문제가 발생할 때 만몬을 찾고, 몰렉을 찾고. 여러분들, 그들이 이 믿음이 없을 때 우상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들, 근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죠. 모든 것은 자연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상에게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정성을 쏟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모세 오경은 바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요. 신명기에 제가 얘기했던 모세의 신앙, 모세의 축복과 저주에 담겨있는 모세의 신앙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모세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있다라고 했죠. 모세 오경은요, 토라는 바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 다신교적인 생각, 믿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조해요. 토라의 시작인 창세기 1장조차도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에 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만든 형상,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만물의 형상을 만들어 절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구약의 핵심이에요. 여호와 엘로헤는 여호와 에하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말씀을 쇠마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무용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 않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여호와의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 이기는 신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요.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이실 때에, 하나님이실 때에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까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께서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여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에하드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그 신앙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5절이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사실 5절의 말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5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5절의 말씀이 쉐마의 내용이니까요.
순종하라고 했던 그 순종의 내용이 5절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 또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듣고 순종하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의 내용, 명령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형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첼렘인데 그림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성도 여러분, 그림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림자로 창조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고자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림자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이것을 명령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순종의 명령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순종이 결정한다라고요. 뭐에 대한 순종?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의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율법 모든 것을 지킨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율법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 기자는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단순히 사랑하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했는데요. 그 의미가 뭘까요? 지난 강의 때 이 6장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2년 전에 강의를 한 거죠.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먼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요. 레바브라고 하는 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라는 건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에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속 깊은 것, 가장 중심에. 그러므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속임과 거칠애 없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이. 그 뜻은 무엇이냐? 뜻은 네페시라고 하는데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왜 영혼이라고 하냐? 죄악되고 타락된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모습, 그 모습의 성품으로 거짓 없이 진심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바라고 무엇인가 다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바라고 이득을 얻으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라는 의미. 마지막 힘으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메오드를 번역한 말인데 메오드는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넘치도록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컵에 물을 담을 때 100% 채워야 넘쳐지는 거죠. 99%도 넘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힘을 다하라라는 것은요. 100%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것은요. 인간이 최대로 행할 수 있는 거짓 없는 진심으로 가장 순수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입니다.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면은요, 불신앙인 거예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라는 것, 거짓 없이 진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실함과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100%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섬길 신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신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신도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해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분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따를 분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